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이른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아니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육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대신에 육체라면 하나님도 썩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육체가 있는데 그는 왜 썩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영인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이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그래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보면 태초에, 그 말은 것은 가장 먼저의 시작이란 것이 없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도 시작하기 전에 뭔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러면 또 그 전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시작하기 전에 있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로는 이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하여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영원 이전부터, 우리가 보통 영원하면 영원이라 할 때 지금부터 장래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영원토록 시간이 끝이 없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거를 똑같은 시간을 영원을 생각할 때 미래를 볼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라봐도 영원이 있다. 영원, 언제? 영원 전이라고 할 때 언제냐? 1억 년 전, 100억 년 전, 1조 억 년 전, 몰라 좌우간 그 영원 이전에 또 하나님이 계셨다 그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전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확실히 나오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원 이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영원하신 분인가. 그 앞에서 우리가 인간이 길게 살면 100년,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이 한 1000년까지 살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볼 때 1000년은 엄청나게 장수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천이라면 1조 1000조 억년 이전부터니까 그 영원에 비하면 인간이 사는 1000년이 할지라도 한순간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그래 베드로 선생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늦게 오시냐 이럴 때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는 1000년이 너무 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가서 왜 이렇게 늦게 오실까? 이렇게 2000년 전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 한 100년, 200년 지나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100년, 200년 지나도 안 오시니까 늦게 오시는 것 같이 생각할 때에 그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1000년이라는 세월이 엄청나게 길지만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도 안 될 거예요. 그냥 반짝하는 시간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헤롯 왕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에, 오늘 본문 19절입니다만 그 앞에도 나오죠.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별을 보고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서 경배하러 왔다 했을 때에, 그런데 동방 박사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다른 길로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천사를 보내어서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이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3절이죠. 13절. 자,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아기를 찾아 죽이리 하니 이런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예, 여기에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1장 24절에도 마태복음 1장 24절이죠.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예,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은 요셉의 계속 꿈에 천사가 나타나,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이 짧은 내용 속에 오늘 본문에도 또 요셉의 꿈에 요셉이 이번에는 애굽에 가 있었는데 또 거기 애굽에 가도 천사가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1장 2장 보면은 계속해서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는데 구약 때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꿈에도 있지만은 생시에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데 야곱이 에서 형의 장자의 복을 제가 팥죽 한 그릇에 팔고 난 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자기가 먼 타국까지 외사촌 집으로 도망칠 때에 꿈에 돌을 베고서 그냥 노숙하는데 꿈에 천사가 하늘 사닥다리가 자기 있는 곳에서 하늘까지 닿았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꿈에. 그러니까 영감이 더 충만하고 이러면은 생시에 나타나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필요할 때마다 꿈에 나타나는데 만약에 꿈에 안 나타났다면 요셉은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에 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헤롯 왕이 아기와 모친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라. 천사가 안 나타났다면 아기 예수님하고 마리아 죽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세상에 위험한 일이 많습니까? 실제로 거짓말같이 간발이라는 것은 그게 머리카락 하나 아닙니까? 머리카락 하나 차이로 그건 불가능이 자건 그렇게 불과 몇 센치 차이로 사고 날 일이 비켜갈 수도 있고 총알이 날라오는데 몇 센치 차이로 실제로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 중에 본인이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이제 전쟁에 가니까 너무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가니까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신이 아직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 나라에 있는 부모님이 매일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에 자기가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가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로 몇 초 사이로 그러니까 포탄이 떨어졌는데 자기는 잠깐 그때 같이 자기 부대원하고 있다가 자기는 화장실 잠깐 왜 그냥 숲속에 가서 잠깐 이제 일을 보러 간 사이에 포탄이 떨어져서 다 죽어버렸다. 자기는 나중에 보니까 그 시간에 자기 엄마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지금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 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도시에는 범죄를 일으킬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범죄를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많은 차들 속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또 우리 자신이 차를 운전도 할 때가 많으니까 어느 사이에 아무리 내가 잘해도 상대방에서 이를테면 상대방 사람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올 때 이거 어떻게 피하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위험한 일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걸 인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항상 뭔가 불안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 세상에 안 좋고 나쁜 일이 늘 많다 보니까 믿는 사람도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까 봐. 그래서 걱정만 하지 않고 그래도 어떤 이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그렇죠. 아버지들은 일찍 일어나서 직장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주로 엄마들이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서 막 기도합니다. 자기 가족들, 남편, 아이들이 다 오늘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를테면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해서 왔는데 오늘 내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엄청나게 공사하고 있었는데 공사 현장 일하고 자기 앞에 엄청난 쇳덩이 떨어졌는데 바로 자기 앞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1초만 일찍 갔으면 거기서 내가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내가 죽을 뻔하였다. 그런데 참 살아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살아났을까? 집사람이 기도해서 그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났다. 그래 실제로 저희 가정에도 전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항상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합니다. 오늘도 기도해줘. 그게 기도의 역사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왜?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런 어려움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가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시작하는 부분부터 천사가 요셉에게 자꾸 나타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이사를 가야 될지, 또 다시 이렇게 나사렛으로 유대로 돌아왔는데 그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 이어서 또 왕이 되므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또 포악한 왕일 것 같아서 두려워하니까 나사렛으로 가서 또 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내 마리아와 또 예수님 아기 때 그 집의 가장이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중요할 때마다 꿈에 나타나서 죽게 돼야 될 상황에 살 수 있도록 피하게 해주시고 이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에 천사가 있는데 천사는 하늘 천사, 실제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님이 계신데 근데 그 하늘나라에 천사 천군이 가득하다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이야기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경책 보니까 성경에 천사들이 항상 등장하고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거기는 천사가 얼마큼 많이 나오는지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맨 뒤에 있죠. 자,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요한계시록 7장 1절 2절 시작.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치더라. 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그 다음에 8장입니다. 또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나오죠. 계속 그 다음에 또 7 천사, 그 다음에 또 8장 8절에 둘째 천사, 10절에 셋째 천사, 12절에 넷째 천사, 그 다음에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 계속 천사가 나옵니다. 이게 영적 존재인데 사도 요한이 100세가 되어서 이제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한 100세쯤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그 다음에 기독교의 가장 남은 최고의 지도자니까 잡아가지고 섬에다가 유배시켜 놓았는데 그때에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늘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가지고 장차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는데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어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막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찬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계속 나타나서 7 천사, 4 천사 나타나서 그 다음에 대접을 부으니까 땅에 바다에 3분이 죽고 그게 계속 앞으로 할 일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할지 다 그게 미리 보게 해주셔
보게 해주고 본인은 죽었죠. 2000년 전에. 그걸 다 기록하겠다. 이걸 봉하지 말고 이제 누구든지 포기하라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더라도 신자들이 오늘날 천사 이야기하면 조금 황당하게 생각하면 그건 왜 그런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 한 번만 제대로 읽어도 천사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뭐 사랑하라. 이거는 불신자도 하도 많이 떠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다 보니 뭐야? 성경에 천사가 나오네? 천사가 나오네? 이럴 거단 말이에요. 한 번만 천천히 읽으면. 천사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이거 참 무슨 소설도 아니고 이럴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천사 이야기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동안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인격적으로만 했죠. 인격이 나쁘냐? 당연히 좋죠. 인격 주셨으니까. 그런데 인격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한계가 오더란 거예요. 인격이 나빠서 병듭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해도 병드는 경우가 많고 인격이 나쁜 사람은 항상 그런 병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인격이 나쁜 사람도 부자가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만 인격이 중요한데 그게 인간의 전부가 아니더란 거예요. 인격도 있고 몸도 있고 건강도 있고 평안도 해야 되고 특별히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영적 세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늘에 천군 천사가 많이 있어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앞에 있다가 조금 전 요한계시록에 봐도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이 땅에 계속 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이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땅에 계속 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국과 이 세상 사이에 천사가 계속 왕래하더란 거예요. 이 성경 신구약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천사를 어떤 사람은 꿈에서 나타나거나 오늘날 우리가 꿈을 다 어린애도 다 꿈꾸겠죠. 평생 죽을 때까지 본인이 깨어나서 못 느낄 뿐이지 다 꿈을 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자기가 깨어나서 기억하는 꿈들은 물론 뭐 안 좋거나 뭐 도망치거나 뭐 죽었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뭐 또 아니면 또 아주 뭔가 좀 기분 나쁜 꿈들 있잖아요. 왜? 뭐 시커멓거나 막 뱀이 보인다거나 돼지한테 개한테 쫓긴다거나 뭐 이런 꿈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아주 또 기분 나쁜 그런 꿈들이 주로 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난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죠. 믿는 사람, 모든 믿는 사람 아니고 믿는 사람 중에 요셉에 대하여 의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에 보면은 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의인, 오늘날 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꿈에 생시의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까지 안 되면은 꿈꿀 때 천사가 나타나. 우리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천사가 안 보이는데 꿈꿀 때에 헛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사, 영적 존재인 천사가 내가 꿈꿀 때 꿈속에 나타나서 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더란 거예요. 오늘 그걸 본문이 그거예요. 내가 사람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위험한데 잠을 자고 있나? 그냥 밤새도록 기도해야지. 요셉 잠잤어요. 사람이 잠을 자야지. 물론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 따라서 기도를 하고 나는데 잠들었는데 도무지 잠이 안 들어. 그래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잘 때 요셉은 잠잤다니까요. 철학기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죽게 될 상황이 오고 있는데도 모르고 잠잤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천사를 꿈속에 보내어서 잠자고 있는 요셉의 꿈에 일어나라.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속히 피하라 하니까 거기 보면은 언제 피하라고 하죠? 그냥 피하라고 이런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한밤중에 금방 아기를 출산한 산모 아닙니까? 마리아를 그저 데리고
그냥 애굽으로 이렇게 도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잠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잠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의지한 사람은 어떻게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게 해서 잠자면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천국에 가면 우리 볼 수 있는데 그가 보낸 천사가 하나님, 내가 눈에 보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내가 꿈에도 만날 수가 있고 내가 생세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두 친구와 함께 엄청나게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는데 그 세 사람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여서 그 우상에 섬기는 왕과 그의 장관들이 그들 죽이려고 엄청나게 맹렬하게 푸는 불 속에 세 사람을 집어 던지기 위하여 그들 이끌어가던 군사가 불에 타 죽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넷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니 세 사람을 내가 집어넣는데 불 속에 뭐 왔다 갔다 하기 불 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썰어서 타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 속에서 네 사람이 움직이더란 거예요. 세 사람인데 분명히. 그럼 한 명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천사겠죠. 왜? 불 속에 들어가서도 타지도 않고 나올 정도면 그거는 사람으로는 불가능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성경 볼 때 믿는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게 되면은 이거 다 신화 같아. 지어낸 동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나와서 목사가 된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신화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천사 이야기는 너무 지어낸 이야기 같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그 군사들에게 잡혀갈 때죠. 자 26장 마태복음 5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자 53절 중요합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자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도 천사가 와서 도와줘야 됩니다. 육체가 이 땅에 계실 때는. 근데 어떻게 천사가 와서 도와주느냐. 알아서 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너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베드로 얘기했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 아버지 지금 내게 12영 한 영이 적어도 뭐 그때 옛날 이야기니까 정확한 게 없었디다. 그래 보니까 어디는 한 영이 3천이라고 어디는 한 영이 만이라 그러고 그 당시에 로마 군대에 한 그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3천이라 한 영이 3천 어떤 신학자는 또 어떤 신학자는 한 영이 적어도 10,000명이 된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3천이라 그냥 5천이라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한 영이 5천이면 12영이면 어디죠? 6천이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시간 기도해서 아니지 6만인가 좌우간 지금 바로 이게 수만의 천사가 내가 기도하여서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가라라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런데 천사가 지금 수천 수만이 와서 도와주면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봤죠. 아까 천사 하나가 대접을 쏟아도 사람들이 막 죽는데 천사 이때면 6천 1만이 온다면은 6만 10만이 온다면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잡히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예수도 기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돕도록 천사를 보내시게 하는 것이 기도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자, 42절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 사자가 천사죠.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 핏방울처럼 되더라. 예수님도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뭐 천사가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간절히 땅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서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라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우리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하게, 지혜롭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감사하게, 충만하게 응답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막상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되더란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바쁘거나 생각이 잊어버리거나 기도할 말이 1분 이상 안 나온다거나 등등 이유가 많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다. 천사를 보내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기도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필요하시다면 아마 24시간 48시간도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 예수님도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할 때 육체의 힘을 막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육체의 힘을 써야 되니까 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할 때 사람이 이 입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릎 꿇어야 되니까 몸이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할 힘을 도와주더라고요. 예수님 이야기잖아.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성경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우리가 쭉 읽으셨는데 거기 보면은 신약 성경의 또 히브리 1장에 계속 천사가 나옵니다. 1장 4절에 제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1장 5절에 하나님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하신 적이 있느냐. 또 6절에도 맏아들이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또 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죠.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천사는 누구냐? 자 13절 읽으십니다. 1장 13절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냐. 천사는 보좌에 앉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자, 보십시오. 당연히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월등하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 22장도 또 마태복음 26장 이야기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그 뜻이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육체가 아니고 영인데 구원 얻을 후사들,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들인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 어떻게 가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가서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 이씨 김씨 아무개 있는데 저 사람 지금 가서 도우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해서 우리 각 사람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도와주라, 안전하게 도우라, 건강하게 도우라,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천사를 우리에게 가서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저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도우라
라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필요할 때마다 꿈에 천사를 보내고, 여기 보면 요셉이 기도했다고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역사하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리시는 영들, 모든 천사들을 나를 돕도록 그가 명하여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세상의 영이 있더란 거예요. 세상의 영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막 방해하는데,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성령인데,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에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 영들을 섬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영 앞에, 세상 신들 앞에 절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신이다 그러고 그 앞에 복을 준다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막 제사를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 영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영들의 지배를 받거나 세상 영들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 천사가 우리 몸 밖에서 우리 몸이 항상 눕거나 앉거나 자거나 깨거나 어디 가든지 우리를 항상 안전하게 평안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들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도적이 오는 것은, 이때 도적은 눈에 보이는 도적도 말하지만 실제로 마귀를 말하거든요. 세상에 있는 마귀와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있는데, 사망의 영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방해합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감사하지 못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일 못하게, 일하고 난 후에 열매를 소확하지 못하게 항상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방해해서 예수님과 그 모친을 죽이려고 그랬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도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마귀가 예수를 잠시 떠났다가 또 와서 계속 방해합니다. 베드로 통해서 그리 마옵소서 계속 방해한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는 중에도 당신이 메시아면 내려오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구원해보라. 예수님이 그때 그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대로 내가 메시아인 줄 내가 입증할게 라고 못을 뽑아버리고 세상에 이렇게 다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니까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이 예수를 끊임없이 방해할 때에 그 예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그가 항상 도와주신다. 성경 글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 천사가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 도움을 우리가 받는 것이 믿음인데, 자 에베소서를 보시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죠. 자, 에베소서 6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이렇게 되겠죠.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317쪽. 신약 성경 317쪽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항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그것을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1절에 보시게 되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상에도 이 전신갑주 오늘같이 완전 무장이죠. 군인들이 그것 말고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 무장이 뭐냐 하니까 거기에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고. 자,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예, 보십시오. 거기에 완전 무장에 기도는 안 들어갑니다. 완전 무장하고 난 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까지는 구원, 성령의 검,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이건 다 한 번씩 나오는데 에베소 6장 18절에는 기도, 간구,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또 기도하고. 기도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니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지금 해치려는 악의 영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악의 영이 눈이 우리를 해치기 위하여 영들이 접근하는데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방해하는 저 모든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서 도우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보면 인격 생활도 포함됩니다만은 신앙생활은 사실 영적 생활이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뭘 이깁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속해 있는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의 말씀 믿고 성령 인도받고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영적 세계를 아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부분으로 체험하게 되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주여 오늘 내가 이것을 남보다 뛰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하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주여 내게 하늘의 능력을 보내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영적 죄의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하게 되면 영혼이 잘 되니까 영혼이 잘 되면 하는 모든 범사도 형통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영적 생활이고 영적 생활은 성령의 인도와 우리 속에서 몸 밖에서 우리 바로 몸 밖에서는 하늘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우리를 항상 도와주는 영적 생활인데 이것을 영적 싸움에서 악의 영들을 이기는 생활이 사실 믿음 생활이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만약에 보인다면 아마 지구상에 믿는 사람들 기도 매일같이 하고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계속 오는 것이 보여. 그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예수님께는 12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적어도 기도 많이 하면 한 영 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적어도 1000, 2000도 오지 않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은. 그럼 적어도 기도가 천사 한 10명 오더라도 계속 기도하니까 천사가 하나가 쫙 내게 오는 거예요. 더 기도했더니 또 둘이 오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면 어떻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재미나게. 그 천사가 열이 와서 나를 다 항상 호위해 주니까 내가 가는 길 앞에 시커먼 것들이 오는데 천사가 그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가니까 검은 것들이 있는데 길이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마치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실제로 영적 세계를 안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된단 말이죠.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도와주라고.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육체는 약합니다. 물 마셔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하면 피곤하고 앉아서 쉬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육체가 얼마나 약한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온몸이 심한 열병을 앓고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바이러스가 눈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막냐 이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빠질 것 같아서 더는 말하지 않습니다만 천사가 와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총알이 왔는데 총알이 자기 앞에서 꺾였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간증이 자기가 차가 타고 가는 버스가 그냥 추락해가지고 사람들 전부 다 피투성인데 젊은 한 20대 중반의 처녀아이였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그냥 버스가 뒤집혔는데 모든 사람이 막 엄청나게 죽고 그랬는데 이 처녀아이만 혼자서 버스 밖으로 기어 나와서 보니까 피가 묻었는데 딴 사람 피요. 자기는 멀쩡한 사람들 놀래가지고 이건 뭐요? 그 사람이 실제로 간증할 때 제가 앞에서 앉아서 들었습니다. 제가 타고 가던 차가 버스가 충돌하고 그 뒤집히는 바람에 전부 다 엄청나게 상했는데 저만 그냥 정신 차리고 난 후에 그냥 버스가 뒤집어진 유리창 밖으로 제가 기어서 나오는데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전부터도 항상 하루에 적어도 이때 이제 기도의 분량은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말로는 적어도 자기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실제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건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그 하늘의 능력이겠죠. 땅에도 능력이 있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죠. 그런데 천사는 하늘의 능력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으나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